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여성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주의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장 8절 전에 3장 7절에서 그 엮어 만든 치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3장 8절에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여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라요. 처음에 1장부터 제가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주보예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안식일 날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존자 하나님, 영존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몇 절이죠? 2장 4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냐면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령이라는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 벌써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영존자, 지존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쭉 시간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며 때로는 여호수아라고 그랬다가 또는 호세아라고 그랬다가 또는 이사야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의 시대는 뭐라고 이제 발음하기 시작했죠? 이거를 예수라고 발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바람 또는 숨 또는 영 또는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 종교에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삼위로 계시죠. 세 가지의 자리로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고 어렵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신학으로 배워서 그래요. 성경으로 배우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도 함께 나눴잖아요. 예물을 저번 주에 뭘로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배웠죠? 예물을 속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배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대속해 죽으신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도 이걸 교리적으로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면 가장 정확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만 이해가 되어지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가장 빨라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존자요, 전능자요, 초월자요. 시간과 공원에 갇히지 않으세요. 만질 수 없고 모든 곳에 계세요. 누구로부터 나신 바 되시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17장이에요? 11장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레위기 17장이에요? 11장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일 거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앞에 쓰시면 누구나 다 그래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로 그래요.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또 제가 IQ가 85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로 야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존자는 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누굴 낳으신 거라면 자신을 낳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있는 몸으로 낳으신 거예요. 육신이 있는 몸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존자, 기묘자, 모사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종교는 이 땅에는 없는 종교예요. 범신론, 이 땅의 종교는 누가 찾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 만물에 있기 때문에 수행과 고행을 거듭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죄를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는 다 두 가지만 존재해요. 인간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느냐.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말한 종교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우리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일신론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안 믿으면 죽어. 죄송해요. 이게 바로 일신론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자기를 죽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근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왜 승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미달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불량품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제사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승천 제물이 돼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기 들어와 있는 자는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눈을 가진 자, 성령의 귀를 가진 자, 성령의 입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말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부가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는 그 교리가 바로 성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고백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십자가로만 이해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양태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똑같은 물인데 얼어버리면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물은 액체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거울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거울. 유리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유리는 여러분 액체예요. 모르셨죠? 네. 유리는 액체예요. 나중에 보면은 유리는 조금씩 변형이 되어져요. 이거 넘어가시자고요. 또 이거 얘기하면 뭡니까? 양태론이 뭐냐면 똑같은 물인데 어쩔 땐 액체고 어쩔 땐 고체고 또 이 끓이면 뭐가 돼요? 기체가 돼버려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사화농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현대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는. 근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도 계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양태론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삼신으로 말하면 돼요. 삼신은 뭐냐면 몸은 한데 머리가 세 개예요, 하나님이.
삼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학문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문장 실력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속전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십자가로 이해하면 가장 정확해요.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속전세 나를 들여서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라고요.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목숨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속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구원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제 3장 8절에 보니까 이거 설교가 막 섞여버리는데 지금 큰일 날뻔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자, 제가 정신을 차리고 1번에 보시면 1번 엘로힘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을 운영하세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만물의 발원지,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은 절대로 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은 샤바트라고 해서 뭐라 그랬죠?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전성민 그때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을 때 여러분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통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안식의 자리예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예요. 그게 청종입니다. 청종.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존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7절은 뭐냐면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1장은 모든 피조물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도 누구요? 인간,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와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할 때는 뭘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존자가 우리를 그대로 대해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되죠? 영존자가 우리를 그대로 대해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뭘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스실이에요, 가스실. 가스실에 들어가려면 뭘 써야 돼요? 방독면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냥 와서 얼굴을 바라봐버리면 써 있어요, 성경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이죠? 써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언약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언약인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로 대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했을 때 완전한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완전하다라고 만들었을 때 완전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하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결단을 내리신 거라면 여호와 예수로 우리를 대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라워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만 대하시는구나. 예수로만 대하셨구나.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로 우리를 대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성부와 성도를 만나는 사다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가 오신 직분이 뭐죠? 갖고 오신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갔다 오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큰 표지판이 있대요. 근데 표지판 하나에 성경이 다 써 있대요. 갈보리산, 감난산 다 써 있대요. 일로 가면 갈보리산, 일로 가면 감난산. 근데 우리가 들을 땐 감난산, 갈보리산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감난산은 기름의 산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산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입으로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상식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소리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알고 있어라는 지식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업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들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가 믿음의 소리를 들릴 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키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였어요.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는 자 마음속에 오늘 찾아오세요. 재림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3장 8절에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의 보자는 지킬 보예요. 지킬 보. 보호할 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키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영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리고 해자는 은혜의 해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가 집약되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은자예요. 시은자 위에 뭐가 쏟아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게 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고르라면 전 피 은혜를 고르겠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피니까. 제사장을 말합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지자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가르치셔서 임마누엘 이끄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 제사, 왕. 그 일을 하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앞서 있는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안 오시고 성령으로 오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죽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되죠? 혈과 육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혈과 육은 초월의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야 돼요? 그렇죠. 혈과 육이라는 데 갇혀야 돼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똑같아요. 맞으면 아파요. 그분은 찔르면 아파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각자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번으로 가보실게요. 근데 왜 성령이 왜 루아우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 숨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왜 성령을 바람같이 표현했고 또 때로는 숨같이 표현했고 영어로 표현했는지 오늘 조금만 한 걸음만 찾아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3장 8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불리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죠? 누구를 피해요? 정확히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만난 반가웠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낯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하나님을 보신 적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낯을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의 낯을 봤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날 뭐 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이 보일 뻔했다라는 거예요. 봤으면 죽으니까. 그 동사담을 숨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람이 불 때.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는 자예요, 안 보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는 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는 자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받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볼 수 있을 걸까요? 예, 성경의 교리대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신께 올라가는 종교들은 자신들이 수행을 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볼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가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 게 누구라면 루아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가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바람과 숨과 영인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꼭 이렇대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갔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꼭 이거와 같아요. 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그 봄이 되면 버드나무에 뭐가 올라요? 물이 올라요. 물이 오르면 버드나무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비틀어요. 살짝 비틀어서 뭘 뽑아요? 껍질을 그대로 뽑아요. 끝을 살짝 눌러가지고 낫으로 싹 편 다음에 불면 뭐가 나기 시작해요? 피리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이 꼭 우리 안에 있는 성대와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성대를 가지고 있어도 바람이 안 불면 떨림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꼭 성령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문장이 있고 문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자가 살아서 오려면 누가 떨림판을 떨어줘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바람이 그 떨림판을 떨어져야지 앵소리가 나든 왕소리가 나든 윽소리가 나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셔야지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라는 단어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은 누가 떨어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울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거의 90%에서 80% 다 잊어버린대요. 다.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는 성령으로 들어요. 아멘. 그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야 성도님 와 있지만 자야 성도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분에게 이순환 목사의 목소리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설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철호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평생을 하나님과는 아마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앉으셔서 말할 때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의 소리를 울려주시면 그때부터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울림의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오늘 설교가.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성령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의 성령의 소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소리, 죄와 저주를 이기신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선지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이번에 누구에게 주셨냐면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뭐를 하셨어요?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했던 누구? 성령. 그 영이 임하니까 이 70인 장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여기서 말한 그 예언이라는 단어는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미래를 말한 겁니다. 똑같은 강단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 그 말씀을 가지고 꿈,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말씀의 실천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천의 자리. 아, 우리가 선교하는구나. 그러면 선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썸밋 학교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기도와 믿음으로 그 썸밋 학교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들을 수 없는 자가 들을 수 있게끔 되고, 듣는 것이 그냥 듣고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의 자리에 가게끔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 임할 때 미래의 장래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좀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무엇을 내쉬며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실 때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번엔 숨입니다. 숨.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 단락은 어떤 단락이냐면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가세요? 마가다라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떠면서 두려워하고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가락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뭐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뭐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있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숨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숨이 들어오면 염려, 두려움, 걱정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십자가로 평강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세계복음화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루아우, 바람, 그 다음 숨, 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믿지 못해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눈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귀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울리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냐면 우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기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 말이 있어요. 3장 8장 맨 앞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날을 말할 때는 뭘로 표기를 하죠? 뭔가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너 생일 며칠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몇 월 며칠이야 말하죠. 그럼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너 생일이 언제야? 그러면은 그때 바람 불었을 때 그날이야. 그러면 봄바람이에요? 겨울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이 날이 중요했던 날이에요. 이 날이 중요했던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그 바람이 부는 그날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혹 어디 교단에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몇 월 며칠 말 못하면 당신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임하니까 두려움이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역전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절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 아주 이런 제자들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진짜 끝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 근데 그 제자들도 순교하는 자리까지 만드셨던 그 성령이 부시는 그날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부시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1장 1절부터 1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두 하나님의 이름이 써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여 있어요. 예수. 두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시면서 영존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1절부터 5절에는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성자, 성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심 이때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언제 일어나면 성령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 원래는 쭉 읽어야 되지만 1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스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한 게 뭐죠?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한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지금 세계복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교회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라면 성령에 임해야 돼. 그때 그 성령에 임하는 거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때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표를 뭘로 맞이했냐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그날 그때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죠?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 그때.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 그때.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해. 바로 그날 그때 성령의 실제로 바람과 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초대교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래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성령행전이지.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도 우리와 동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성자, 성부, 성령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우리 후대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일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동성애가 실제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선물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이 부시고 성령으로 숨을 쉬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제가 오늘 이거 안 바꿨는데요. 사순절 우리 작전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실제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